오늘 제목은 하마스 전쟁의 시작과 시편 38편 전쟁의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장군과의 싸울 때에 어땠습니까? 그때 다윗은 나는 그 블레셋 장군은 칼과 창과 단칼으로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 나라들을 쫙 나열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에게 망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금은 어떤 시대? 열국의 시대, 열발꾸락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 이 모든 걸 통치할 아주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마스 전쟁의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번주에 설교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지요. 자,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부인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된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비극은 뭐냐? 노아 후손으로부터 셈, 야벳, 함 모두 그 족속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던 그 후손들 그쪽으로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녀로 택했지만은 그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을 하고 하나님마저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알라라는 이런 신을 믿는 것이 중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동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교에 대하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AD 610년 무하마드가 창시했지요. 610년이면 예수님 탄생 뒤로 한참 뒤에 이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 종교 이단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뭐냐면은 중간에서 나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시작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요. 다 중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계시를 받고 막 그 책을 코란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천사 중에도 사탄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 명상을 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 뭘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악한 영의 의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란의 경전은 뭡니까? 평등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평등합니까? 그 아랍 지역의 여자들은 항상 머리를 쓰고 여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일부 다처제에다가 여자 취급도 못 받고 그게 어떻게 평등입니까? 말로는 평등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와 공동체
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메카를 방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의 2.5%를 항상 헌납을 해야 되는 그들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따라야만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걸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보면은 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슬람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면은 이슬람교의 그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한 데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모두 다 안달이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본인의 나라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게 진행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4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땅이 넓혀지죠. 지금은 하마스 전쟁은 5번째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2장 4, 5절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그 가사 쪽, 블레셋 쪽을 이스라엘에게 줬다가 다시 뺏겼지만은 앞으로도 말세에는 이걸 다시 또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땅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된 시편 83편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빨간색으로 있죠.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도 있죠. 시리아도 있죠. 요르단 그 밑으로 주변국들이 침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곤두서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막 모여들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칠라 하니까 이거 중동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지금 겁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세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기 퍼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퍼진다는 거. 아직 중동전 3차 전으로는 아직 안 갑니다. 그거는 몇 년 뒤에 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83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치기 위하여 그 원수들이 같이 연합을 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면 땅을 갈라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그 아랍 지역에 그냥 없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뭐냐? 제2의 사탄으로 아랍국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동맹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대적하러 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에돔의 장막가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지금으로 북부 아라비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고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루 시리아요. 지금 어딥니까? 네바는 헤즈빌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 아랍 지역으로 시나이 지역 쪽으로 해서 지금 블레셋이 어디죠? 지금이 하마스가 블레셋 지역. 두루가 어디라고요? 그 하마스 지역 옆에 그 두루 섬 알지요? 그레데 섬 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도 연합한다. 아수르가 지금 어디라고요? 이라크 지역 쪽. 시리와 북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쟁이 퍼진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확산된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83편의 전쟁을 시작이 된다면은, 이 전쟁, 요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9절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벨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거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괴롭히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지요? 여러분 누군지 아는 사람? 미디안의 그 위에 직계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결혼한 사람. 그두라의 자녀입니다. 미디언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하갈, 그 다음에 그드라에게서 난 그 자손들.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사라에게 난 이삭의 족보는 정말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부인을 둔 걸로 인하여 본처 자식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그드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세 번째 아내죠. 거기에서 난 이 미디안 자손들이 그렇게 괴롭혔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 오렉과 스엘과 세바와 살문, 그들을 기드온이 그때 당시에 다 사사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장을 그들의 소유자로, 소유물로 그들이 가지고 가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여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강풍과 폭풍으로 그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싸워서 좀 해주세요. 왜? 이스라엘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같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3편 전쟁에는 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그렇게 연합군들이 많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이겼지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어떻게 해요? 놀래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굉장한 이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83편의 전쟁과 중동전쟁과 3차 전쟁이 중동전쟁이죠.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내어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련열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오신견이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더라. 이 뭡니까? 핵을 터친다는 것입니다. 불, 유황, 자줏빛, 불빛. 큰 전쟁. 중동 전쟁, 3차 전쟁은 중동 지역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퍼지는 지역은 어떠냐?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오각형 안에 주변 국가의 싸움이거든요. 이 3차 전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독일,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 나라. 조금 멀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을 동조한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늦은 비 역사의 시간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본토 땅으로 다 모은다 했거든요. 이 전쟁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본토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오실 시간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 다음에 등장하게 될 것을 신세계 질서, 이 세상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 단일 앞에 단일 경제 시대로 몸에 칩과 이마에 칩을 넣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매매가 되는 시대를 3년 반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가 천년왕국, 1000년간 이 세상에 사람이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열릴 것이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흘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에 대하여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못 발견했다. 이 죄를 누가 받을래? 하니까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그 후손들. 그게 피바다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기 전에 1부 3분의 1이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중동 전쟁의 안내서를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설명해 놓고 있죠.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서 있을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걸 보고 그때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이 건립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도망가라 했지요. 산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땅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큰 전쟁이 날 것을. 그게 중동 전쟁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뭡니까? 순서대로 딱 해놨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을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이걸 표현한 게 아니고 사탄의 무리가 완전히 이제 작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중동전쟁 3차 전쟁은 아주 큰 전쟁. 그게 일어나기 전에 지금 전쟁이 못 나도록 다 바람을 붙잡고 있죠. 왜? 지금 막바지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안 놓고 3년 반을 도망다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시기에 이미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지금까지 역사 우리는 지금 10발가락의 시대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이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이 3차전이 터지고 나면은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 견디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 치러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하는 나라는 평강하고 그들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 공중강림하실 주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자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알려줄 뿐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마음밭의 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나팔을 불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